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신지라. 아멘.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뜻입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쓴 이유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나타나다 하면 파네로 해서 비추다, 나타나다, manifest, 드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다가 뭐냐면 에피파네이아입니다. 에피파네이아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 어제 설교에서 다루었던 악한 왕 이름이 뭐였어요? 에피파네스. 영어로는 에피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단어를 가져왔단 말이죠. 이 단어가 뭐라고요? 나타나시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건방을 뜨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에피파네이아 하면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글에만 이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저자는 쓰지 않고 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나오는데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이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6번. 6번 나오는데 오늘 이 구절을 포함해서 6번 모두 주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영광이든 어쨌든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에게만 쓰는 용어가 뭐다? 에피파네이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 나머지 5개는 다 뭐냐?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뭐라고 했다? 에피파네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to, 우리 1, 2, 3, 4 할 때 영어 to epiphanies. 2개의 나타나심. 누구겠어요? 한 명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다른 한 분은 한 사람은 에피파네스고 한 분은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마카베오 학원 9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마카베오 학원. 그걸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 학원 9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 보면 이렇게 소제목 있죠. 소제목, 마카베오 학원 9장의 소제목 위에 어떻게 써 있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판네스의 최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무렵 안티오쿠스 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로 들어가 그곳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 특징은 성전만 보면 들어가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무장을 하고 방어전을 벌였으므로 안티오코스 왕은 그 주민 때문에 폐주를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엑바타나에 도착했을 때 니가노르와 디모데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를 폐주시킨 사람들에게서 당한 패배에 대한 안갚음을 유대인들에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말고 병거를 몰고 가라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는 잔뜩 거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안티오코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애간장이 논다. 그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그들에게 행군을 독촉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오만에 가득 차서 바다 물결을 명령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은 밝히 드러났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몸이 되어 아무도 그를 운반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가 꺾여서 오만함은 간데 없고 시시각각으로 심해져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디어낼 수 없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죽어야 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리 없는 주님께 맹세를 하며 자기가 급히 가서 폐허로 만들고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겠다던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또 무덤에 묻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아이들과 함께 짐승과 새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아테네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고 선언하고 전에 자기가 노력하였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물로 장식하고 자기가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들을 여러 갑절로 갚고 희생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의 수입에서 지출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 되어 본인이 이제 유대인이 되겠다 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널리 선포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 그의 고통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게 되자 그는 절망에 빠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 편지를 유대인에게 썼다. 왕이며 장군인 나 안티오쿠스가 우수한 시민 유대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보내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나로서는 무한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존경과 호의에 대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병이 나으리라고 크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병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나의 부왕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으로 원정을 나갈 때
후계자를 임명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달갑지 않은 소식이 왔을 때 통치권을 위탁받은 사람이 있어 그를 믿고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국경에 접해 있는 여러 영주들과 다른 이웃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동쪽 여러 지방으로 원정 갈 때마다 나의 아들인 안티오쿠스를 여러분 대부분에게 위탁하고 추천하여 왕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내 아들에게도 써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받은 혜택을 생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호의를 내 아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간청하며 부탁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되는 안티오코스 5세 유파토르입니다. 유파토르는 좋은 아버지, 좋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들이 관용과 친처를 베풀던 나의 정책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잘 지낼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여 살인과 신성모독을 일삼았던 안티오코스는 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곳의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그 생애의 막을 내렸다. 이게 예수님처럼 자기가 신이 현현했다고 주장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돼서 예수님은 신이 아닌 자가 다 자기는 신이라고 내려왔죠.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4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본체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는 곧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라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한 명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그러고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종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차이에요. 같은 에피파니이지만 한 명은 죽음과 종말과 비참으로 죽게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명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탈하기 위해서 왔다면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 죽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철장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아이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사라져가는 성탄의 기쁨,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들어보지 못해요. 캐롤송도 잘 들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첫
또 월요일 새벽 기도에 두 가지 종류의 신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기록될 정도였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의 비참한 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는 그 위대한 겸손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유일하신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한 주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져가는 성탄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